나사렛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멘.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흉년으로 모든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사온 식량도 이미 다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기에 아버지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 보려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갔고 결국 시므온이 그곳에 인질로 잡혀 있게 되었고 나머지 형제들만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애굽으로 가려면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얻자니 막내 베냐민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야곱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갈등하는 야곱을 보면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만약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 양식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남아있는 시므온도 구해올 수 없지만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모두가 다 함께 살고 온 식구들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아버지의 결단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집착하며 끝까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의지로도 통제하기 힘들 만큼 마음을 끌어당기는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잡게 되면 그 결과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은 젊은 시절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집착하여 욕심을 부림으로 가정의 화목을 깨뜨렸고 그 결과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에게 집착하여 그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결국 다른 자녀들의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착 때문에 가정의 화목은 깨졌으며 불행한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후에는 막내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하여 집안의 온 식구들이 굶을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상황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며 집착하며 욕심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의 유익이 아닌 오직 나만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는지 애굽의 총리가 어떤 사람이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마저 없는 상황에 자신의 노년에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는 막내 아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면 고통만 계속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들에게 야곱의 모습을 통해 죄의 뿌리인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을 잃은 이후에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유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한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내려놓을 때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혹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의 자리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고 내려놓음으로 나의 삶에 새롭게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